몸은 괜찮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를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대화는 한 교수님이 자살을 시도한 한 사람을 만나서 나누었던 인터뷰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수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게 봐주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거창한 말,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핫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지으며 반갑고 힘차게 우와, 이야 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거라고 합니다. 엑스브리지에 맞춰서 조금 바꿔보자면 서로를 바라보고 엄지를 딱 치켜 세우고 와, 최고 혹은 와, 대박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옷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일을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서로 좀 친한 분들이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번 옆 사람에게 우와, 대박, 와, 최고, 이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야! 잘하시네요. 서로 하는 거니까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감탄사 한마디가요, 상대방의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경탄할 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감탄사를 경험하고 자라난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과 포부와 꿈을 가지게 된다고 그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말, 그리고 가치를 표현하는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뜨거운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에게 따뜻한 한마디와 그리고 따뜻한 시선을 건넨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통 쏟아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무릎을 굽혀 그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시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 한마디, 그 남자의 시선 하나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거죠. 이어서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혹여나 영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병만 딱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사람들을 찾아가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 먼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죠. 치료 이전에 치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치료의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치유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했던 수많은 기적들,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빵을 무한대로 만들어서 나눠주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했던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줬던 그것이 그가 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스한 시선을 가진 남자, 예수입니다. T.F. 토란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복음서에서 나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가 보여준 기적보다 예수가 보여준 순전한 인간 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신의 아들인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기적을 억제하면서 인간과 똑같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어해서 자기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급으로 맞추고 그들과 똑같이 배고프고 그들과 똑같이 아프고 그들과 똑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일이 예수가 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배고픔을 느끼고 잠을 자고 아픔을 느끼는 분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놀래게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을 무섭게 해서 그들을 통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녀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으악! 너무 깜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을 때 다 보이게 숨은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맞추는 것,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적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고 자신의 모든 패턴을 인간에게 맞추는 행동, 그 적응이 그가 우리에게 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한 문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에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산상수훈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매력에 깜짝 놀래 있어서 막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다음 무대는 어디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드캐리할 곳은 어디지? 제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배에 올라서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원래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런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호수가 너무 크면요,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막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는요, 그냥 놀이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고 거기서 놀았고 바람과 바다 이런 것들을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해요. 갑자기 큰 광풍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정확지 않았던 시대이므로 물론 예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만 봐도 대충 알 거예요. 아, 오늘 가면 위험할 텐데 감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정말로 완숙한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러다 죽겠는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 예수님이 저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요즘 말로 이 시국에 지금 지금 타이밍에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우리 다 바다에서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잠이 오십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만큼이나 너무나도 유명해서 비기독교인들도 알고 있는 장면일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가 아마 그 말을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아마 제자들의 그 막 흥분된 상태도 똑같이 잠잠, 고요해졌을 겁니다. 할 말을 잃어버릴 만큼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더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도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더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권능의 놀라움에 할 말을 잃었다면 지금은 당혹감과 어이없음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전까지 목숨을 막 걸면서 사투를 벌여서 살아남아서 도착한 땅이 바로 그 저편이 바로 거라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버라이어티한 사건이 종료가 되거든요.
성경은 바로 5장 1절을 통해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라사가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돼지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방인을 거의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마라, 그 맛있는 걸 왜?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돼지는 보관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 기후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쉽게 상하고 그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돼지는 포로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 그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걸 먹는다고? 바벨론 사람들, 돼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정신적, 문화적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돼지를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나고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 돼지가 생각나서 둘 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그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주업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돼지, 그들이 싫어하는 모든 요소가 결합된 땅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안 그래도 나사렛 지역이 이스라엘 가운데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거라사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비천하며 내가 좋아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거라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것마저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처했던 환경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것만큼 싫어하는 공간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천박하고 비루한 곳.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 고생을 하고 건너온 곳이 겨우 지금 거라사 데리고 오려고 우리 지금 이 고생 시키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너무나도 깜짝 놀래고 어이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배가 거라사에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그들의 당혹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내려서 걷는 것만으로도, 그 동네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염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그들이 배가 거라사 땅에 가까이 가자마자 어떤 한 남자가 무덤 속에서 뛰쳐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거라사에 왔구나, 웰컴 투 거라사. 그 남자의 등장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잘못 왔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도착한 곳이 겨우 거라사입니다. 죽음을 뚫고 목숨을 걸고 도착한 곳이 겨우 거라사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겨우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이해타산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기회비용을 들여서까지 올 곳이 아닙니다. 온다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와서 고생만 할 뿐입니다. 사방의 돼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냄새도 싫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 굳이 목숨을 걸며까지 오셨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다는 것을 아마 감지를 했겠죠.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싫었을 겁니다. 왜? 우리 동네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굳이 이곳에 와서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왜 내 친구들이 못 듣고 저 사람들이 들어야 돼? 제자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당혹감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목숨을 건너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에서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밑바닥 인생, 그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거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 땅을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요, 확실히 우리의 것과는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그 밑바닥, 그 가장 막장인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온통 소외된 사람, 가장 작은 자, 가장 꺼려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저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고 싶니? 그러면 너는 저 낮은 곳으로 가야 할 거야. 나의 시선은 온통 거기에 꽂혀 있거든. 나를 알고 싶니?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알고 싶니? 그럼 나를 따라오렴.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너도 바라보렴. 인문학자 도정일, 그분은 아마 종교가 없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홈리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홈리스인 예수에게서 집을 구한다. 이게 얼마나 촌극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의 시선과 크리스천의 시선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 아무도 가치 없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를 아주 요약한 한마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거라사 지역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금 거라사라고 추정되는 그 지역에는 제라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기도원과 또한 예배터가 발견됩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거라사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기를 원했던 그 여인을 만나러 가고요,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이 가련한 상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벼랑 끝 밑바닥에 겨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눈길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눈물입니다. 어디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짧게나마 독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 계신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광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막장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독일의 광부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생의 끝을 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친지들을 먹여 살렸던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곡괭이질하는 그 탄광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먼지 구덩이에 뒤덮인 나를 그가 찾아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자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꾸벅 정말 고생하셨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별로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별로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적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지, 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의 기적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서에서 놀라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시선에 놀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에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수많은 루저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까지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누군가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내 인생을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시선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함께 저 낮은 곳으로 가자, 너의 시선이 늘 낮은 곳에 있게 하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같이 따라가자. 만약에 따라올 수 없니? 그렇다면 그냥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한마디 말 건넬 수 있잖아.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누가 바라봐 주겠어? 너가 바라봐 줘야 돼. 잠시라도 시간을 들여서 그거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반대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시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어. 나는 너를 어떠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단다. 너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상처와 아픔, 고통과 눈물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지금 이 순간도 학교에서 혹은 주변에서 막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아픈 부분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거라사의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편협한 시선,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